로마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한 사도 바울은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묘한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당시 세계의 수도와 같은 로마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중도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데 믿고 난 후에 무엇보다도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로마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가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참 심오한 과정이에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그냥 훌쩍 갈 수 있었지만 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은 과연 무엇이며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기록한 것, 그것이 로마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 쭉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의 주제가 아주 확실한데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한번 같이 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고 사실 우리가 갖는 신앙의 주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고 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를 쭉 펼쳐가고 있습니다. 사상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양면성이 두드러집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못한 것이 있는데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 이런 믿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허점들, 모순들 그렇게 부하게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적인 것, 그 신앙적인 것, 그것을 참 우수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폄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실제적으로 그의 모순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참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생활하다가 그만이야 그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동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을 버리고 느닷없이 애굽으로 간다는 것, 그것이 어찌 신앙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 애굽의 왕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가 아마 그의 아내 사례를 자꾸만 눈여겨보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미모가 탁월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나를 부를 때마다 여보라고 부르지 마시오. 부를 때마다 오라버니, 오빠라고 부르십시오. 그래야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를 호칭할 때 오빠라고 호칭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 앞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이 보통 사람의 이하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몸에서 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지요. 물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주시고 나서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25년 사건 속에서 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당장 안 주나 해가지고 야 이래야 되겠다 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있었는데 하갈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소위 말해서 화약고라고 하는 지역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애국과의 관계, 그 주변, 그 중동 지역과의 관계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라 믿음의 아들, 나중에 태어나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아브라함 사람은 결정적인 오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 애굽으로 피신한 일이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자기 목숨을 연명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오라버니라고 부르겠다는 사실이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다는 그 자체는 글쎄 이래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이미 주고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우리를 보기에도 참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눈여겨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믿음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인정해서 그 믿음에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어도 그것은 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큰 믿음이 아니라 적지만 생명이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장 아닙니까? 근데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지륙이라는 것은 그 땅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마주하는 곳이고 그리고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는 그 당시에 바로 수천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이 있었답니다. 냉방 시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그 당시에 포장이 되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발코니가 있었던 아주 첨단을 걷는 시설을 이미 그때 갖추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던 그를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것이 곧 신앙의 믿음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전에 번역을 보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렇게 본토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토라는 것은 자기가 터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이면서 시족사회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손주로부터 농사를 쭉 짓던 그 땅을 물려받고 그리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그 후손에게 또 주게 되는 그 땅인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버리고 떠나가면 어디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친족들이 자기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면 그 친족들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람은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명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면은 18절 말씀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그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살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삭을 얻는 과정 속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 나이 75세였습니다. 75살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물론 그것이 25년 지나서 100세에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75세 그 나이에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생긴 현상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의 아내는 아브라함보다 13살 아래인데 13살 아래 65세 노인인데 거기에 무슨 생적인 기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안 된다. 도무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상황을 보면 아니지요. 그러나 상황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의뢰가 되더라고요.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 장면에 대한 연극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네 집에 아들 줄 것이다 라고 천사가 그에게 약속을 하고 천사가 훌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라는 이미 별거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천막에 있는 사라를 여보 좀 위로 오시오, 거기서 여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해해서 오늘 저녁엔 우리 내 천막에 와서 같이 잡시다. 그러면서 어깨를 딱 잡고 저녁에 그 자기의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참 연상만 해도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을 갖기 위해서 그래 자기 침실에 들어간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75세 노인과 65세 노인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은 아니 되지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약속했다, 하나님 말씀 주셨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위대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신앙이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도무지 안 되고 못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거시한 사람은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팡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적으로 탁월하게 생각해 나갑니다. 그분이 신앙에 대한 정의를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일단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자신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이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것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 믿음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사건이 되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위대합니다.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건 그건 또한 위대한 신앙입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니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믿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믿음에 복을 주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적인 것,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얘기예요. 부족한 것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탁월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잘 가지면서 믿음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21절도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2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일들을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냐 하는 것이 실감나는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이지만 주님의 관심사는 대단한 어떤 이 믿음보다도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생명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부족한 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지금은 많은 비난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미국은 신앙적 뿌리가 있는 나라예요. 어쨌든 그들이 영국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청교도, 소위 말해서 퓨리탄이라는 사람,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갖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에 와서 생활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기독교적 신앙으로다가 쭉 일을 해나가요. 지금은 신앙이 많이 퇴세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들이 또 말이 없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신앙적 자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1865년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하고 싶었던 거 그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부리느냐. 이건 흑인이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을 갖다 노예로 부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거 몇 년 동안 쭉 내려왔던 일인데 어떻게 또 그걸 뒤집어 엎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불씨가 되고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터지면서 문헌에 보면은 무려 70만 명이 죽거나 다친 굉장히 심각한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을 돕고 있던 펜실베니아의 주지사인 제임스 폴락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우리가 자꾸만 이 전쟁이 길어지니까는 자꾸만 신앙이 식어지고 있네요. 믿음이 식어지고 있네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심어주자 하는 것 때문에 일했는데 전쟁이 3년 동안 쭉 지속되고 이건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전쟁에 대한 의미를 못 갖고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방법이 어떨까요? 우리가 미국이 생각을 하고 있는 돈에 대해다가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을 사귀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야 그거 좋겠구나. 그래서 돈에다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영어로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미국 그거 그렇게 되지 못할 거예요. 지금 하면 그런 거 한번 하자면 그건 못할 겁니다. 이미 새겨진 것을 지워버릴 수 없는 상황.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동전에다가 지폐에다가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박아버린 거예요. 야,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신앙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 그것이 곧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을 쭉 얘기하면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고 약속하신 분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참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뜻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막 믿음이 뜨거웠을 때 그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러나 지금처럼 냉랭하고 싸늘하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현실에도 그 주님은 똑같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자꾸만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면은 신앙 바지락칩니다.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설명하는 걸 보십시오. 자, 23절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대선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뭐 표현이 거칠지만 질퍽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돈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퍽거리는 것, 잘못된 것들은 아마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탁월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23절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다시 보면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것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딴 사람보다 우리가 참 유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물론 마틴 루터 한 사람만 한 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앙이 참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은 뭐야, 자기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보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보로 쌓아가지고 그것이 남으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그 좋은 말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아주 팽배하게 갖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니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믿음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개혁이 된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어떤 선한 행동, 착한 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이 신앙을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루터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잘못된 것, 부족한 것,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거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겠어요.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본래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갈대우르에 살았을 때는 그 사람이 이미 거기 아래에 있는 그런 그 아내의 그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상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부친이 장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생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냐. 그리고 더더욱이 나중에는 백세의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번제를 바치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그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나 너 다 한다. 참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성을 듣고 그대로 움직여가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 안에 진실하게 담겨지는데 그런 것들을 위대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려서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만 탁월한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참 부족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은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지만 아주 탁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으면 가지 못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서 주제를 딱 정한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내가 풀어가겠다.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그래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구원받을 우리라는 얘기죠. 구원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데 가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독생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오셔야 됩니까? 근데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미 로마서 3장에 쭉 그걸 풀어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순적인 것, 그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 되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고 오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아예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앞부분 얘기해요. 앞부분에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일종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상징성인데 율법의 완성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를 의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은 자꾸 아브라함의 실수적인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 힘든 겁니다. 남을 그렇게 보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건 바꾼 거예요. 그것보다도 우리한테 돈독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이것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사건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에 대한 완성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거듭 것은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말씀은 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꼭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도 그런 처지였다. 대단하게 평가되지만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선 사실이 그걸 믿는다고 어떻게 사죄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서 하나는 최급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민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오는 결정적인 순간이 딴 것이 아닙니다. 문설 주부님 방에 양의 피를 발라요. 근데 그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해버립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요한 같은 사람이 여인의 안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는 것은 봐라 세상 죄를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믿음이지만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신앙을 보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늘상 이 은혜 가운데 기쁘게 즐겁게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옆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 땅을 잘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일깨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도 로마서 4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결정적 인간의 오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신앙, 그 믿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봐주시면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참 부족합니다. 우리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주님이 덮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으로 덮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더 큰 영광 올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